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나귀 타고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노래하며 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먼저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합시다. 평화로다. 선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나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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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았던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송유진 목자님 아버님이 쓰러졌을 때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님이 이제 시술하시고 또 수술 준비도 하시고 해서 회복되어졌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송유진 부목자님 아버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러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원은 다르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유진 부목자의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가족 모두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터키와 시리아도 있지만 저 북한 땅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저 땅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저들이 어서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볍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장 우리가 어느 정도 마스크에서 자유했으니까 이제 1절로 5절까지 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났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펴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을 잊고 세상에 휩쓸려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새봄을 맞이하여 가정에도 일터에도 학업에도 힘들었던 마음에도 축복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대한민국을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던 신앙과 성도들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낮고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온 성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채워주시옵소서. 세우신 곳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강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맡고 있는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사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안에 곡식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감사한 일들보다도 힘든 일들이 더욱더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물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칼럼은 우리의 사역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우리 사역이 열매가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죠. 또 그럴 때마다 낙심되고 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그림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또 그럴 때마다 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광고를 한 번 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8일까지 고난주간 세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입니다. 네, 용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제가 읽어본 소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지를 못한다면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으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서를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삶으로 살아보도록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고난주간 우리 세겹줄 기도회 때 토요일 날에는 가족들 전체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는 마치고 우리가 뭐 샌드위치 교회에서 샌드위치하고 커피나 음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아침에 브런치로 이렇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은 많은 이들이 성탄절을 상업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탄절도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날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나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었으니까 정말로 기뻐해야 할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 VIP들 때문인 줄로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우리가 용기 내어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강해가 26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개역 개정으로 하지 않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면 앞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들어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들어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네, 다섯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이기루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치 제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 다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보면은 그 흑핀이지요, 흑핀, 허클베리 핀이 이 허클베리 핀이 그 집을 뛰쳐나가서 그 노예였던 짐과 함께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모험하는 이야기가 허클베리 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허클베리 핀이 모험은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교회가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짐은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 그렇죠? 그 주인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치고 있고 그게 이제 흑핀을 만나 가지고 함께 두 사람이 이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탐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모험은 너무 재밌는데 이 허클베리 핀 마음에는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교육이나 세계관과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허클베리 핀이 이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래 해서 이 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허클베리 핀이 짐을 신고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주인에게 이렇게 보내려고 그 편지를 다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허클베리 핀이 편지를 다 쓰고는 이렇게 보고는 그 편지를 거기서 찢어버리고는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조는 분 안 계시죠. 그 조는 분 계시면은 목사가 지옥으로 가겠다고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 허클베리 핀은 자기가 지옥으로 갈지언정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이었던 이 짐 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우정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다 찢어버리고는 짐과 함께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결심하자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바울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마음의 소원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이 우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단은 왕관을 포기하고서라도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의 두 사람의 우정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이나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집사람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집사람이 기독학생회 이제 우리는 그때는 뭐 동아리가 아니라 서클이라고 했는데 기독학생회 MT를 떠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 겸 해서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때 소백산으로 MT를 갔었는데 그 소백산 MT에 가서 선배들과 함께 철로 역정인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을 하였는데 철로 역정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너를 하고 순례자가 마지막에 그 코너를 다 끝내고는 순례자가 천국으로 이렇게 기독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에게 천국은 뭐 요구르트 또 초코파이 이렇게 두고는 이제 이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제일 선두로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수고했으니까 요구르트를 먹고 뭐 초코파이를 먹고 거기에 있는 간식을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였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집사람 마음에 굉장히 강력한 그 두드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당황을 하죠.
그래서 집사람에게 이거 그냥 프로그램을 하는 거다. 그냥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빨리 요구르트 먹고 족발 먹고 끝내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 같이 가야 할 친구가,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버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하나의 한 사건이기도 하고 한 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람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또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로 하여금 이왕이면 그러면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집사람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내가 설령 집사람과 교제하다가 헤어져도 내가 의지할 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백도 없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백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느 날 지원이 안 보이니 지원이 어디 갔어요? 옆방에 있네. 지원이가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원이가 제 앞으로 막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괜히 앞에서 뭐 신발도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원아 뭔 일 있니? 눈치 없는 저는 지원아 뭔 일 있니? 그래 반갑다 어서 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신발을 이렇게 내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원이가 뭘 샀어요? 새 신발을 산 겁니다. 그러면 새 신발을 이렇게 목사님께 자랑하고 싶고 아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전도의 현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전도는 지원이가 나에게 신발을 자랑하듯이 새 신발을 자랑하듯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은 전도의 대가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전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배우는 시간 벌써 세 번째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배웠고요. 또 지난번에 어디였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에서의 전도, 또 오늘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전도는 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다른 곳보단 훨씬 더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전도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믿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처럼 반대도 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본 후에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 키프로스보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고원지대 끝부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도 AD 41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이 도시에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할 정도로 로마 황제가 또 눈여겨보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요.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식민지를 통하여서 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종족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와서도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도 극심했기 때문에 이 극심한 반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감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왜 이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할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다거나 내 죄를 구원할 자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제가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이렇게 데리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손주 이렇게 고추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놈 잘 컸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든지 외국이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뭐 전통이고 아름답게 이렇게 뭐 포장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한 오해를 받고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이렇게 죄가 다르다고 한다면 법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땅에 써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실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거나 말로 이렇게 해도 그것을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보다도 상위법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덕법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을 마감했을 때 왜 그렇게 다들 울고 힘들어하죠? 잘했던 것보다는 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한 후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느 누구가 자유하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효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떠나보냈을 때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곡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례 문화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무리 효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떠나보냈을 때는 죄인인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 앞에 어느 누구가 자유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다 저촉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하라고 하는 규정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것을 다 했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언제나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 허클베리 핀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였어요? 친구와의 우정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관과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가치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돈보다는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통하여서는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아니면 교회로 와보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그렇게 좋던 사람이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돌변하는 이유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고 거부감을 있음을 알고 하는 것과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이런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두 사도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누가요? 누가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도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들만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 사람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도 현장에 우리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역의 현장, 이런 거부감이나 주님의 일하심을 예상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도 예상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그 전도의 현장에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첫 번째는 거부감을 예상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자, 충분히 이런 것을 예상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다음 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는 그 순간에 그 틈을 타고 내 VIP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모처럼 목사님이 하도 전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를 해보려고 VIP를 초청해 보려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초청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런 거부감이 생겼다. 거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낙심시키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은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내가 거부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거절당했으므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하나라도 이렇게 주었을 때 사람들이 받아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가끔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 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 돌릴 때도 있어요. 전단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전단지 주면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전단지를 줬는데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됐어요 하면은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숙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지만은 이렇게 숙달되니까 이것을 전하였을 때 이 아이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전단지를 거절한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오케이 하고 다 수용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니나 믿으라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때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니면은 또 다음에 기회를 보고 다시금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분들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역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골 동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했던 역할은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깥에서 놀러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왜 그러냐고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선배들이 집합을 시켜가지고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중학교 때 전체가 우리가 동네 그 선배 기강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집합하라 그래 하면 다 집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 괜한 영웅심에 찬양을 부를 때도 저는 저 뒤쪽에서 딱 정우 저 자리 좀 돼서 아니 놀지를 못하리 뭐 이렇게 흥얼거렸던 사람입니다. 기도했을 때도 누가 눈 뜨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서로 눈을 뜨고 이렇게 마주치는, 지도 눈 떴으니까 나를 봤겠죠. 눈이 마주쳐가지고 어색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때 저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 예배 드렸지만은, 근데 예배를 방해하러 갔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와 가지고 동네 애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동건아 반갑다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올 때 전도사님이 안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도사님 얼굴에 오버랩돼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손을 잡으면서 제 마음에 전도사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얼마나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저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은 저와 같은 핍박자도 품어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그때는 중학생이었지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의지해야 할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는 나의 죄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증인이고 바울이 증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은 거절하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는 언젠가는 바울과 같은 이가,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거부감을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몇 사람이 이렇게 믿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정과 논정입니다. 그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말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아덴에서의 사역에서는 많이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사역도 결코 작은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나 다른 곳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큰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자기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한다면 이것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영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VIP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은 그 말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나 또 선교의 현장이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복음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현장에는 늘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VIP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도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은 그 선포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놀라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과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최임 목자님 보고 뭐 며칠까지 나가게 해줄까요? 뭐 이렇게 뭐 대범하게 막 하잖아요. 저는 안 떨리겠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저도 떨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중요한 문제 같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그 이전에 키프로스에서도 쫓겨왔고 또 오늘 이고니온에서 왔어도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서도 또 쫓겨가서 루스드로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로와 더베로 갔을 때도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붙잡고 이들은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으면 또 옮겨가고요, 핍박을 받으면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처에 큰 교회가 있었죠. 제가 서울에 올 때부터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거기서 나온 찬양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율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랬던 교회였는데
그 큰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 건물이나 이걸 보고 또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교회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나온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 그냥 저게 나누어지고 쪼개지니까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 생겨진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옮겨가지만 그 사람들에겐 핍박이지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이들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못하면은 요나처럼 물고기에 잡아먹힌 어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붙잡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붙잡지 못하면은 요나처럼 물고기에 잡힌 어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로 서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살려달라고만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그 사람들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정산할 때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 지금까지 부도 내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을 사람도 부도를 내지만 하나님은 부도 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도 저 날을 향하여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우린 상을 받으러 가고 하나님께서는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나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 한 개라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상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거절당해서 속상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위 하나하나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 신실함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전도에서 배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거절감, 거부감이 있다는 것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붙잡아서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삼킨 어부가 되어 있는가? 거절감도 있고 거부감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붙잡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 우리 찬양할 때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실 분들은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친 문들아 열지어다. 다친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기루 목사님 잠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포커스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귀한 열매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 믿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